우리가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그 성격을 바꾸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다가 도저히 안 되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격은 지능과 마찬가지로 5살 이전에 형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 성격이 형성이 되면 그것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전학적으로 그렇게 이미 형성되어서 그것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부분적인 변화는 있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내려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 별로 이렇게 믿지 않으시죠?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예쁘다고 하니까 누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그 왕에게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가라고 했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그 조카 롯을 끌고 여기저기 혼자 다니지 않고 언제나 조카 롯과 다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롯을 떠나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믿음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그는 변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죽이고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변합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그는 굉장히 혈기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어떻게 보면 주도 면밀하게 그 모든 프로그램을 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일 텐데 그는 표시나지 않게 그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해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하도록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처음 출발은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궁에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공주에 의해서 주어지고 그가 거기에서 잘 성장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 모세가 어느 날 커서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이 싸우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말리다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젊은 혈기로 사람을 죽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사람을 죽여보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모세가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혈질이고 급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그 한 가지 사건만 봐도 다혈질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이라. 모세가 실수한 거죠. 원래 그는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베풀게 하셨고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보라와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장면은 별로 없습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18장에 가면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과 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이 처음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통해서 같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는 별로 그렇게 소개되는 장면이 없습니다. 어떻든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에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탈출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이방민족 일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구스,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형 아론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모세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될 그 형이 지금 자기 동생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나 미리암입니다. 이 두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만 선지자고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세워주셨어. 야, 우리가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3절에서 온 지면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네 동생 모세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음성 듣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모세는 나를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주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심판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고쳐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온유함이 있다고 인정하고 편을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온유함 속에서 자기의 삶을 변화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아노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데, 그 원어는 어원은 안나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굴복하다 혹은 절을 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억지로 구부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구부린다, 스스로 굽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누구한테 굽히느냐? 오늘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굽히는 믿음, 이 믿음이 곧 온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자기를 굽히는 마음, 이것이 온유인데,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굽히는 것을 온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사실 모세가 왕자 시절 자기 누나와 자기 형이 그 얘기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즉각적으로 처단했을 거예요. 잡아다가 그냥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한 게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에게 감춰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에게 가면 죽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죽이고 그렇게 키웠는데 바로를 배반하고 도망간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서 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를 보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갔어요. 이것이 온유함의 첫 번째. 온유함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온유함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약하다, 아니면 겸손하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유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면서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와 내 후손만 번성하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혈질의 사람 모세, 그는 왕자만 죽인 게 아니라요, 그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딱 받고 나서 내려서 보니까 자기 형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래서 다시 받게 되죠. 모세는요 굉장히 다혈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그 책임을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사람을, 거의 참여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정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된다면 저도 그곳에서 같이 죽게 하세요. 제 이름도 빼주세요. 이 고백을 이렇게 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주어주시고 그 이름에서 빼주십시오. 이 고백을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리거든 저도 같이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둥순둥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에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온유함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그 쉼의 출발은 뭐냐?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것은 책임을 벗어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쉼을 얻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온유함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 참 좋은 사람으로, 다 들어주는 사람으로, 다 이야기를 포용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묵묵히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항상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해서 비방을 받는데,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가 이때는 이미 지도자로 광야를 다 이끌고 나왔고요,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민수기 13장부터는 12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하도록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 기간.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미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홍해를 건넌다라는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누이와 자기 형이 자기를 지적했을 때 그거는 순순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온유한데 아이고 나 이렇게 지적하고 문제 삼고 이러면 아이고 내가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만 인정함 속에서 또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그냥 아이고 두 누나와 형이 뭐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당신이나 잘 하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잘하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지켜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별하는 사람이 모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3절,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 누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책임 전가하고 잘하는 당신들이나 하십시오라고 그냥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는 덮어주는 거예요. 온유는 사랑해주는 거예요. 온유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온유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여러분 어떻게 열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덮어줄 때에 잘 알죠. 근데 덮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이해해준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왜 잘못 닿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세가 뭘 보여주는 거죠?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TV를 끄셔야 돼요. TV 보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잘 깨끗하게 살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치워놓으면 괜찮습니다. 치우지 않고 깨끗하게 해라고 해도 아이들 안 바뀝니다. 어떨 때 계속 치워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치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치우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훈련시켜야 된다고 자꾸 어지러 놓고 치우라고 해봤자 절대 아이들 안 바뀝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모범이 보여져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하는 대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당연하게 가정에서 책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TV만 켜놓지 마시고 찬양을 들으면 우리 집은 찬양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TV 틀는 거 너무 즐거워하지만 집안에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틀어진 가정들이 많을 줄 알지만 그런데 가정들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유튜브도 주로 그냥 쓸데없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은혜로운 유튜브를 보는 거죠. 그러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못 느끼겠지만 정말 1살짜리 아이도요 눈 감고 있으면서 다 알아요. 특히 0세에서부터 5세까지를 둔 부모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아이들이 여과 없이 100% 수용.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아이들이 기분 나빠야 돼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는 이유도 몰라. 그런데 우리 엄마가 지금 막 기분이 굉장히 나빠 있어. 그러면 아이는 그대로 기분 나쁜 게 늘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시편 37편과 마태복음 5장 5절은 동일하게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온유하지를 않아. 그러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자 될 것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열려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든 지켜내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온유함이 언제나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한신교회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아야 될지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직장, 또한 내가 하는 사업, 또 내가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덮고 섬기며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